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럽다, 진짜 잘 되네, 왜 이렇게 저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지? 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절이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악인들의 형통, 때로는 우리에게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끝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보면 부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송이꿀을 먹으라. 꿀을 먹으라. 그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그런데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삶.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좀 어려운데, 힘든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것이다. 뭐예요? 꿀과 같이 달 것이다. 그것이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장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장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 바라본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신앙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야 할 천국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고난이 환란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그들에게는요, 가정에게 버림을 받고요,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이 있죠. 절두산, 목을 베었던 산. 왜 그곳이 절두산이 됩니까? 거기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죽음이 있는데요. 사람을 죽음만큼 공포스럽고 두렵게 하는 게 뭔데요?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념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너무 풍요로워졌습니다. 풍요롭다 보니까 천국, 그것은 하나의 옵션, 선택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아니할 것인가. 그 선택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장래가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끝을 봐야죠. 끝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행악자의 장래가 없는 것,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거룩한 고백이 있습니다.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럽지 않아요. 왜요? 마지막 나에게는 거룩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삽니까?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미혹될 수 있습니다. 유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주 예수의 능력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넘어진 자 있습니까? 그를 향해서 핀잔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거룩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하래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우리에게 유혹이 뭔데요? 재물의 유혹 아닙니까? 내 신앙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많은 재물, 그 재물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잖아요. 그럴 때 성경 우리에게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명예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영적 명예예요. 그 거룩한 명예가 나를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거룩한 명예가 내 안에 주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죠. 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아니, 괜찮아. 아니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그리스도입니다. 나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요. 그 모습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어우, 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는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모습이요.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영적 명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불안케 하는, 근심케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금요일부터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참된 복음, 생명의 복음, 말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즐거움과 기쁨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영혼에게 하나의 말씀이 심겨진다면 그것이요, 그 아이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철원에서 목회할 때에 그 철원에서 이제 어른들이 있고 이제 청소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 목회자가 청소년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것 같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한테 너무 정 주지 마세요. 이 아이들 조금 있으면 다 떠나갑니다. 맞아요. 저도 보니까 저희 시골에 있을 때에 그 시골에 한참 커나갈 때 누나들, 형들, 동생들 쭉 많았죠. 그 많았던 아이들이 어느 시간이 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하나의 영적 허무주의가 빠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목이 쉬고 할머니한테 막 혼나고 머리 잘리고 머리카락 잘리고 그러면서 혼나던 그 누나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어린 마음의 생각이 그겁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할까? 아니, 그렇게 부르짖던 열심히 했던 선배들이 고등학교를 지나니까 하나 둘씩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뭘까? 이런 수련회, 이런 감동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들어온 건 뭐냐면, 그러한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영적 경험이 그 아이 때에, 그 청소년 때에 심어준다면,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만남, 그것이 그 안에 묻어 있다면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 영적 체험이, 영적인 경험이 그들에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주셨음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은 거룩한 영적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 씨앗이 그 한 심령 한 심령, 그 심령에 심겨지면 그 아이들을 통하여 분명히 열매 맺게 되리라.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렸을 때 성경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 과자 하나 받으려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들려졌던 선생님들의 거룩한 사랑,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 심령 속에 있어서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하는데, 교회 가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기도해야죠.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볼 수 있는 영적 눈이요, 거기에는요 남녀노소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요, 그 깨닫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영적 귀가 열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보여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통하여서, 청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인격적인 주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강팍했던 사울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열 때에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세상의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수록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